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세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자, 영적인 일들은 가장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 미국에 만약에 지인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동시적으로 역사를 하셔요. 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참 어떻게 보면 전파보다도 빠를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세계를 조금만 더 깊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것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열려져야 돼요. 이제는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열려져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민감하게 또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예,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의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이 다니엘은 상징적인 인물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실제적인 인물일까요? 네? 예, 실제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예,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실제적인 인물. 자,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예, 환상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예, 처음에는 이제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벨사살 왕이 된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3년이 지난, 예,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자, 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의 몸,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고, 그리고 영은, 다니엘의 영혼은 을레 강변에 있대요. 그러면 장소가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달라요.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밤에 주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육신은 자는데 영은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물론 있겠죠.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잠자지만 대부분 깨어 있는 사람은요, 육신이 잠에 들어도 영은 깨어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하는 사람들은 TV를 똑같이 보더라도 육신은 TV를 보고 있는데 영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영도 같이 TV 봅니까? 예?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영도 아마 거기 이제 빨려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과 육은 어떻게 보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참 일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육은 먹어줘야 돼요. 즐겨야 돼요. 누려야 돼요. 예. 이게 낙이에요. 낙. 우리 육신의 낙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의 낙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예. 예.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 교제 이렇게 하는 게 더 행복을 느낍니까? 아니면 솔직히 내 육신의 그 어떤 그 세상에서 누리는 그게 어떻게 좀 더 행복의 지수를 누립니까? 우리가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히 어디에 진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육신의 삶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삶입니까? 아, 진짜 믿어도 돼요? 어. 아, 그래. 예,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정말 영적인 삶이 더 시간을 더 할애를 하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삶이 더 할애를 하는지 예, 예, 하나님이 예, 예, 아, 예. 아무튼 여러분들 삶이 더욱더 될 수 있으면 영적으로도 치우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이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 오늘 본문의 그 환상 내용이 을레 강변에서 이제 본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그 환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계시. 자, 그럼 오늘날 이 구약 시대 때는 환상이 많이 있었지만, 자, 지금 오늘날에는 이 환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있다. 예, 환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셔요. 그 계시를 일명 계시라고도 하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가끔 환상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딱 캐치를 해야 돼요. 음성을. 예. 응? 아무개야야야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제 영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안 해. 왜?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요? 다 계시죠? 여기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 육신으로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영에 말씀하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들립니까? 들려요? 예.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우리 영혼에 말씀하실 때.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저 오늘부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그래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기도하면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자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말씀하셔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죠. 예.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떨어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 자, 시작. 제가 그의 아멘.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죄. 그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죄. 우리가 뭐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면 누구를 죽였어요? 아니면 뭐를 훔쳤어요? 그런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죄. 응?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발에 불이 떨어져야만 하나님을 찾아요. 늘 찾아야 되는데 예. 친구들도요 자주 안 만나면 친구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자주 만나야지
그 사람의 속도 알고 나도 알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미련해서.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생활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영이 둔해진대요. 영이 둔해져요. 영이 둔해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이런 영감을 충만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순양과 순염소예요. 자, 을레 강변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자, 순양은 메데의 바사 그리고 나라죠. 순염소는 헬라예요. 헬라. 예. 자, 전체적인 8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뭐냐? 다니엘서나 성경 예언의 많은 부분들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성. 무슨 특성이요? 무슨 특성이요? 종말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특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은 뿔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작은 뿔. 계시록에서도 작은 뿔이라는 걸 배웠어요.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따라쌉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 인물이 있어요. 인물을 상징하지만 종말론적 오늘날의 종말론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다니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한다면 뭐예요? 구약의 요한계시록 다니엘. 예. 다니엘은 예언서로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자, 구약의 다니엘과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시대의 인물이에요? 예?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같은 시대 인물이에요? 다른 시대 인물이에요? 다른 시대 인물이죠. 그런데 다른 시대의 인물인데 공통적으로 똑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같다라는 거예요. 6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간격을 두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이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때가 언제냐? 1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 받은 때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했을 때 BC 551년을 가리킵니다. BC 551년.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장을 하고 있지만 7장의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왕이 된 회. 그리고 오늘은 8장 1절 2절에 제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바벨론은 최강국이에요. 최강국. 그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이 바벨론을 이길 나라는 없어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바벨론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역시 역사성과 과학성을 기준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의 내용을 봤을 때 역사성으로 보았을 때 자, 환상 받은 때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못 박은 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과학적이라는 거죠.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문화나 이 모든 건강 분야에서 성경에는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리. 예. 만일 누군가가 성경에서 특정 원리를 깨닫고 적용한다면 그 해당 분야에서 최고로 앞서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라고 합시다.
의사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어요. 연구하고. 그러면 의사 중에서 최고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성경을 만약에 암송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러면 최고의 정치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해라 가지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읽히면 돼요. 성경. 왜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그 생각과 가치관을 잡아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얘야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효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은 어느 순간에 스스로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다 내 마음의 뿔에 깊이 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탁탁탁탁 떠올라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응? 그렇죠? 응?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 봤을 때 여러분들 7, 80년대만 해도 오늘날 핸드폰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응? 누가 알았겠어요? 응? 핸드폰 예전에 8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였죠? 삐삐라고 그래야 되나? 삐삐가 몇 년도에 나왔죠? 삐삐 이 허리에 차는 거 80년대 나왔죠. 그 삐삐 차던 그 시절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AI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예. 자, 역사학자 중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헤로도투스 따라서입니다. 헤로도투스. 예. 역사학자 중에 헤로도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다니엘서 5장의 기록 이것이 바벨론 벨사살 왕이 기족 1000명과 술잔치를 벌였대요. 1000명과 술잔치를 벌였대요. 그러다가 멸망했어요.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이 환상받은 해로부터 16년 후예요. 그것이. 자, 바벨론은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역사상 전무후무한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성의 도로는 4차선 도로예요. 그 성문이 100개가 될 만큼 위대한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환상 그대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예. 왜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을 실현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반드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자, 2절에 보니까 자, 환상을 받은 다니엘의 영과 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육신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영으로는 을레 강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환상을 받은 다니엘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대요. 이 엘람 지방 수산성은 뭐예요? 200년간 세계를 지배한 수도예요. 수도. 응? 수산성이 그래요. 당시에 다니엘의 이 육신은 그 성에 궁전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다니엘의 영은 을레 강변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이 뭘까요? 왜 다니엘이 이 기록을 했을까요? 자, 다니엘의 몸은 궁전에 있대요.
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영광과 부귀와 세상 나라, 이 나라 가운데 살았던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의 영혼만큼은 늘 자신이 기도하던 강변일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변일로에 늘 기도했었어요. 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자,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요.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만큼은,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 대제국의 영호에 취해 만약에 살았다면은 환상을 아마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비록 몸은 수산성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영은 을레 강변에서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육신의 몸은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몸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열어주세요. 계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지만은 에스겔의 몸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바울 역시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는, 자, 몸은 땅에 있었지만은 영은 셋째 하늘에 있었대. 셋째 하늘. 요한의 몸도 밤모섬에 있었지만은 그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자,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서 살았지만은 그들은 로마 제국의 영화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적 즐거움에 만끽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서 정말 마음을 뺏기고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서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게 낙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의 위대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환상의 내용을 보면요. 자, 우리가 1절, 2절밖에 하진 않았지만은, 자, 3절, 4절은 순양 환상, 5절에서 8절은 순염소 환상, 9절에서 14절은 작은 뿔 환상, 그리고 15절에서 27절까지는 그 환상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역시 같은 내용이지만 거기에는 국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다니엘서 8장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20절. 우리가 1절, 2절 했지만은 우리 8장 20절 다니엘 20절 한번. 자, 20절 시작. 네가 본 바 돛불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21절 시작. 털이 많은 순념소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자, 23절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아멘. 환상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을 받을 때 벨사살 왕의 바벨론은 세계의 대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 바벨론을 능가할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니까 이 환상의 내용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하고 바벨론을, 정말 바벨론 왕국을 정말 지배할 수 없는 모든 나라들,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강한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언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 우리가 작은 환상이지만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역사와 미래의 일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환상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뭐 꼭 그렇게 뭐 이렇게 꼭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도 주실 것이고 통역도 주실 것이고 환상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그 일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환상을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